마태복음 71번째 우리의 안식은 무엇을 향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세력이에요. 죄가 사람 안에 들어오면 사람은 필연적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죄는 사람의 생각을 장악하고 감정을 장악하고 의지를 장악하기 때문이에요. 즉, 죄는 사람의 본성 전체를 장악해버리기 때문에 죄인은, 죄를 갖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으면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말로 죄를 짓지 않으면 감정으로라도 죄를 지어요. 말로는 칭찬을 하면서 속으로는 그 사람을 죽도록 미워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이죠. 죄는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실제적인 지배 세력입니다. 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는 대단히 자기 본위적이라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빨아들인다는 것에 죄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죄는 이기적입니다. 이타적일 수가 없어요. 설령 이타적인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이기적인 동기 안에서 그 행동을 할 뿐이에요.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때 찾아오는 그 뿌듯한 감정, 따뜻한 일을 했다는 보람,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인 우위에 서 있다는 은근한 교만이 그 동기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자선사업을 많이 하는 어떤 유명 연예인은 그 일을 하는 이유를 남을 돕는 일이 자신을 너무 행복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말도 겸손하고 행동도 나무랄 데가 없지만 그 사람의 이타적인 행동은 이기적인 동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인은 자기가 느끼는 감정, 자기가 획득한 경험, 자기가 얻어낸 지식 안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죄인의 특징은 종교 활동 안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한때 강하게 비판을 받았던 기복신앙 같은 것이 그렇죠.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예수 믿으면 인생이 술술 풀린다고 해서 나는 예수 믿는다.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누가 봐도 이기적인 기복신앙 말고도 은밀하지만 대단히 이기적인 신앙이 또 있어요. 이것은 생각보다 훨씬 찾아내기 힘든 교활한 신앙입니다. 자기 과시의 신앙, 자기 현시의 신앙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을 종교 활동을 이용해서 드러내는 위선적인 신앙을 말해요. 위선적인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그럴듯하죠. 말을 잘해요.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아주 모범적이에요. 예의도 바르고 배려도 잘하고 모든 신앙 활동에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를 뽐내고 싶은 마음이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두고 싶은 욕망이 그 사람을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신앙은 아주 좋은 수단이 될 뿐이에요.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과 자기 포장 위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신앙 활동을 사람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선적인 사람들은 힘써 신앙 활동을 하기는 하지만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안식, 곧 샬롬 안에서 신앙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평판을 위해서 신앙 활동을 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를 멈추면 자기 성공이 무너질까 두렵기 때문에 결코 쉬지 못합니다. 마음에 안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신앙 활동을 멈추면 자기 평판이 무너질까 무섭기 때문에 결코 안식하지 않아요. 마음에 샬롬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선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릴 마음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것은 너무 무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무가치한 일,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루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분주합니다. 늘 피곤합니다. 늘 예민합니다. 늘 불만스럽고 늘 억울하고 늘 원통한 거예요. 위선적인 사람이 안식을 누리는 순간은 딱 한순간밖에 없는데요. 자기 자신이 주목을 받을 때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평판을 얻고 칭찬을 받았을 때 비로소 만족을 해야 합니다. 비로소 그 순간이 그 사람의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그 순간을 위해 쉬지 않고 꾸미고, 그 순간을 위해 쉬지 않고 관계를 맺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일이 되었든 결혼이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심지어 신앙이 되었든 간에,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일 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정확히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언제 등장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제사장 그룹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종교 지도자였는데 부패한 권력과 결탁되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신망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소위 말하는 개혁적인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율법 중심의 신앙을 전개하였는데 자신들도 철저히 율법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율법을 지킬 것을 권면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신망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열심의 동기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 현시, 자기 과시의 욕망으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은밀한 욕구 속에서 율법을 힘써 지켰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자기 영광을 얻기 전까지는 결코 안식하지를 못했어요. 심지어 그들에게 안식일 규정은 안식을 위한 규정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규정에 불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규정을 통해 쉼을 누리기보다는 안식일 규정을 통해 더 복잡한 안식일 규칙들을 생산해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지킬 수 없는 규칙들을 만들어내서 자기들은 그것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종교적인 우월감을 느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을 수없이 만들어냈던 겁니다. 자기 현시의 욕망, 자기 드러냄의 욕망이 몸과 마음의 안식을 위해 주어진 안식일을 결코 쉴 수 없는 날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오늘날 교회 현실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은 안식을 위한 날입니다. 몸과 마음의 쉼을 위한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사람을 위한 날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애지간한 규모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 저녁까지 쉼 없이 달리죠. 가장 피곤하고 가장 괴롭고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날이 주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가장 평가를 많이 받는 날, 사람들의 시선을 가장 많이 의식하는 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가장 많이 노력해야 하는 날, 그날이 주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평판과 자기 영광을 위해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거룩한 안식일을 자기를 뽐내는 전국 노래자랑 같은 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 규정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초청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사람만이 진정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참된 자존감을 회복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안식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사람은요, 더 이상 자기를 드러낼 이유를 찾지 못해요. 더 이상 자기를 뽐낼 동기를 찾지 못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이유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평가를 이미 받은, 하늘의 평가가 이미 완료된 사람이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본문은 2주 전에 살펴봤던 말씀의 두 번째 사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와서 쉬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장면이에요. 9절,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9절, 10절입니다. 자,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갔으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물어 이르되 여전히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의 관습을 따라서 예수님도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은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예배 공간이에요. 안식일마다 사람들이 이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듣고 율법을 읽고 율법을 갖고 토론을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손 마른 사람이 있다고 해요. 정확히 어떤 병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한쪽 손에 큰 장애가 있었던 걸로 추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바리새인이에요. 그들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인데 이렇게 물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당시 안식일 규정을 따르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은 옳지 못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것을 빌미로 고발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일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의 명성에 흠집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그걸로도 충분히 만족했을 겁니다. 어찌되었든 나름대로 괜찮은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해도 바리새인들에게 나쁠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함정을 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장면에서 우리의 시선을 한번 옮겨보도록 하죠. 전투력을 끌어올려서 예수님께 함정을 팠던 바리새인이 한편에 있고요. 또 한편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계신 예수님이 계시죠. 그런데 그 중간에, 그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손 마른 사람 한 명이 초라하게 서 있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의 삶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손가락질을 받고 살았을 겁니다. 그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거예요. 철없는 아이들은 대놓고 팔병신이라고 놀렸을지도 몰라요. 평생 동안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으리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마 이날이 가장 최악의 날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바리새인이 자기를 끄집어내서 사람들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자기를 놓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순식간에 인격체가 아니라 그저 사람들의 평가를 받는 물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진리 논쟁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참 잔인한데요. 특히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 만큼 잔인한 사람이 없어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빨아들이는 종교인은 자기 올바름을 증명하기 위해 무엇이든지 합니다. 심지어 사람조차도 자기 올바름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뿐이에요. 바리새인을 보세요. 바리새인에게 손 마른 사람이 왜 필요했습니까? 자기의 올바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우월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런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를 이용해서 자기 평판을 쌓으려고 하는 부모들이 의외로 많죠. 그래서 자녀들의 인생을 자기 멋대로 주무르려고 합니다. 심지어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에게 도움을 베풀고 거기에서부터 오는 자부심을 이용해서 자기를 뽐내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나는 더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은근히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가난한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일 뿐이에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저와 같은 목사들이 경계해야 될 부분이죠. 성도는 목사의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성도들은
교회 부흥을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목사들이 목회의 성공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하죠. 성도들을 목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관리하는 것에 급급하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장면에서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이 손마른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도 자기 올바름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안식은 사람을 위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의 올바름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바리새인에게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것이죠. 이것은 안식뿐만 아닙니다. 자기 현시의 욕망, 자기 드러냄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리를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자기를 과시해요. 신학도 자기 과시의 수단이 됩니다. 성경 지식도 자기 드러냄의 수단이 됩니다. 심지어 성령의 열매인 성품도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어버려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서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 욕망을 충족해버리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안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두 번 정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 사역자 연합 모임 같은 곳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다시 가지 않았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잘난 척 한마당이었기 때문이에요. 서로 모여서 하는 말이 자기 교회 성도가 몇 명이고 1년 예산이 얼마고 자기가 청년부를 얼마나 크게 부흥을 시켰고 내가 아는 바가 이 정도 되고 나는 상당히 잘났지만 매우 겸손하고 등등 한도 끝도 없이 자기들 잘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제가 질려버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못지않게 잘난 척을 하는 사람인데 명함도 못 내밀겠더라고요. 제 생각에 이분들은 어디 가서 자랑질을 계속하고 싶기 때문에 아마 쉬지 않고 열심히 사역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용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를 충족해버린 것이죠. 이것은 사역자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자기 과시의 욕구를 채울 수가 있어요. 찬양팀을 하면서 자기의 음악적인 재능을 마음껏 뽐낼 때 바로 그 순간이 자기 과시의 욕망이 채워지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면서 자기 지식을 신나게 드러낼 때 바로 그 순간에 자기 드러냄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이런저런 봉사를 하며 자기의 헌신된 신앙을 은근히 자랑할 때 바로 그 순간이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은밀한 욕망이 충족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분을 탐하는 겁니다. 자리를 탐하는 겁니다. 사역을 탐하는 겁니다. 이런 교회는요, 아무리 규모가 있고 아무리 사역을 많이 하고 아무리 유명하다 해도 사실 죽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지 않고 사람의 욕망이 채워지는 교회를 어찌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지 않고 사람의 은밀한 욕망을 채워주는 교회를 어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해야 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죠. 11절부터 13절입니다. 11절부터 1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끊어내지 않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길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파놓은 함정을 아주 현명하게 피해 가시죠. 한 가지 사례를 드시는데요. 양 한 마리가 웅덩이에 빠져서 죽어갈 때 사람들은 자기 재산이 아까워서 그 양을 구해준다고 해요. 물론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 규칙을 어기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사례를 드시는 것을 볼 때 이런 일들이 암묵적으로 인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자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급히 손을 쓰는 일이 당연하다면 하나님의 양인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의 손을 회복시켜 줍니다. 말라버린 손이 생기로 가득한 손으로 변화되었어요. 평생 동안 손가락질과 놀림을 받았던 그 사람, 바리새인에 의해서 순식간에 도구가 되어버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인격체로 고쳐주신 거예요. 문맥에 맞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안식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전달된 겁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안식을 자기의 올바름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안식을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인 겁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런저런 자비의 일을 행하셨다고 해서 안식일 규정이 폐지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어떤 한 부분을 통해 전체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성경을 통해 어떤 한 부분을 해석해야 되겠죠. 안식일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안식일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완성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일을 새롭게 정의하고 안식일 규정을 새롭게 지켜야 하는 겁니다. 새롭게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율법적인 행위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안식일 규정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안식일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자기 현시의 욕망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탐욕스러운 마음이 소멸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안식이 흘러들어와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안식일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떠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등장하는지 좀 더 지켜봅시다. 14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니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바리새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예수님을 잡아 죽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죄인들의 전형적인 반응이에요. 죄인들은 자기들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을 채워주지 않은 사람을 미워해요. 다시요. 죄인들은 자기들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자기 욕망을 채워주지 않은 그 사람을 미워해요.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엉망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급기야 공격합니다. 이것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참 많이 느끼는 바입니다. 사람들은 목회자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다분히 세속적인 부분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목회자를 통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자존감을 세우고 영광을 얻기 위해 목회자를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대하고 왔다가 되려 죄를 지적받고 회개를 요청받으면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참 희한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참 좋은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 변화의 대상이 자기 자신일 때는 그것을 나쁜 것이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심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관찰하고 점검하여서 이것이 죄의 특징임을 알고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이 이상한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도 참 이상합니다. 일단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지 않죠. 그냥 그 자리를 떠나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이상해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동기가,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동기가, 하나님의 안식을 전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동기가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신경도 쓰지 않으셨어요. 요즘처럼 교회도 홍보를 하고 목회자도 홍보를 하고 신학도 홍보를 하는 시대와 정말 다르게 사셨던 분이죠.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숨기고 자기를 홍보하지 말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자기 과시의 욕구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아무런 동기부여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행동하도록 만든 그 동기가 뭘까요? 17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라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에 이르시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그에 의해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리라. 예수님의 관심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있지 않다고 했죠. 19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주장하기 위해 다투지 않는다고 하세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야단 법석을 떨지도 않는다고 하세요. 들레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기를 과시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였는데요. 뭡니까?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였어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상처를 받고 실족하여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전하는 일. 그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사였어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인생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기꺼이 사람들 이용하는 인생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안식을 전하기 위해 기꺼이 자기를 감추는 인생이에요. 하나는 죄인의 인생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급급해서 자기도 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식까지 빼앗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 샬롬을 전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은 여러분을 통해 안식을 누립니까?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됩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를 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을 누립니까? 여러분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직장 동료들을 한번 둘러보세요. 하나님의 안식이 전달되고 있습니까? 무거운 짐을 여러분 때문에 짊어지고 삽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안식을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인생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안식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안식이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과 이웃들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